은혜의 약속, 이게 약속이에요. 늦은비를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우리가 믿고 붙잡은 사람에게 이를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이게 늦은비를 우리가 다 정말 소유해서 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건가. 이 땅이 지진만 조금 땅만 좀 약간만 흔들려도 그냥 당황을 해갖고 어떻게 네, 그때는 우리 지금 정말 진짜 땅이 갈라지는 모습, 산들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서 전개될 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일어설 수 있을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늦은 비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날에 우리는 두려워서 그냥 기절할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했을 때에 안 믿어가고 그렇게 다 실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 마지막 환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진짜 왔을 때 이제 이 일 후에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것을 무서워 두려워서 기절할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는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내서 정말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세가 딸기나무 앞에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리나?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모세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신을 벗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주는 신을 신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의 신을 안 신으면 우리는 이게 늦은 비는 왜 내리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은별이는 늦은 비 왜 주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당선이는? 제리는 뭐는? 하늘에 데려가려고? 왜 신을 마지막에 늦은 비를 주느냐? 자, 장로님은? 늦은 비에 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환란을 통과하는 건 맞죠. 근데 환란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늦은 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 비나 늦은 비나 같은 비예요. 그렇잖아. 비가 이른 비가 와서 쌀이 나잖아. 뭐 이른 비 와서 쌀이 나면은 이른 비 쌀이 나면 또 계속 이른 비 오면 왜 늦은 비가 필요하냐? 이른 비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양이 적다는 얘기예요. 양이 적어서 알곡이 엿을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늦은 비를 통해서 알곡이 양이 많다는 얘기는 이른 비나 늦은 비나 같은 성령인데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 성령이 풍성임에서 알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알곡이 돼서 환란을 통과하게 하고 또 기별을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네. 자, 이른비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른비를 줬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는요. 그거를 말하면 죽였어요. 그거를 말하는 사람에게 다 죽였는데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나갔을 때 목숨 내놨거든요. 전하고 다 전하고 제자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늦은 비는 왜 받느냐?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받아서 늦은 비 받아서 물론 환난 통과하는 담력과 그런 확신과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지만은 복음을 셋째 천사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새 천사의 기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전하고 이게 전해 나가야 나중에 늦은 비가 왔을 때에 이것이 큰 소리로 외쳐졌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입어서 이것이 세상에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굴복하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증언보감 1권 61쪽에 보면 나는 이 갑옷을 입은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내었다. 진리만이 그들에게 높이어졌다. 그것은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중하였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 성령,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예.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외치는 것은 외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지 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갈급할 때 여름에 갈증이 나면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진리를 갈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숨길 마음을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재난에서 가져온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러니까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삶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힘찬 음성으로 우리가요 기도, 찬양 힘차게 하는 거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이요 거기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회개할 뿐들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그들이 찬양을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지부지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이 한뜻일 때는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면 찬양할 때도요 기쁨에 넘쳐서 이게 그냥 이게 정말 큰 소리로 우리가 정말 합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합창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넘쳐서 하는 그 찬양이 그렇게 우리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듬거리는 혀가 풀리고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진리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은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늦은 비가 쏟아져 부어집니다. 그래서 왜 모이라는 했느냐면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열렬하게 합창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늦은 비를 이른 비처럼 쏟아붓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늦은 비.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난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백명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신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속으로 믿고 확신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늦은빛 성령이 왜 부어져야 되느냐면은 이때에 늦은빛 성령이 부어진 바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하던 것이 이게 더 크게 완전히 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지거든요. 복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냥 시지부지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도 정말 실제처럼 확신 있게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나가서 다른 구도자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그런 능력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는 저는 자들이 길에 거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첩경을 평탄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대는 믿음 생활에 대하여 절름거리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대는 머뭇거림으로써가 아니라 시험을 받아 입증된 사람처럼 반석처럼 든든한 원칙 안에 섬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영혼을 헛되이 높이며 어그러진 것들을 말하며 은밀하게
악독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면 늦은 비 때에 그대가 귀한 그릇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불의의 뿌리들을 간직하고 키우며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판이한 정신을 소유한 모든 영혼 위에 분명히 임할 것이다. 네, 목사들의 보내는 권면 468쪽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확신이 없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반석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아가 입증된 사람처럼 그 원칙에 서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가족들 안에 의심이 생기고 이럴 때 말씀으로 강하게 그렇게 했을 때 가족이 다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은 믿고 있지만 이렇게 확신 없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담대하게 내가 진리에 확실히 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늦은 비를 받는 그 빗방울이 늦은 비 사람들한테 임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랬을 때 그 쏟아지는 늦은 비는 그때는 우리가 정말 목숨 내놓고 나갈 때에 칼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나갈 때에 모든 영혼들이 다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말씀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성을 쓰시고 마귀를 이기신 정신은요. 그거는 정말 아주 담대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와서 마귀의 그 모든 유혹에요. 그 마귀가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와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 원칙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자기의 그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늦은 비를 받아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때에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빛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의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여기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 대리자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길 기다려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른 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른 비 받는 일에 실패하면 늦은 비도 실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이 이른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이른비가 삭이 나서 자라서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이게 결실에서 충실한 게 늦은 비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른 비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할 때 늦은 비는 물론 우리한테 이르러 올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받아도 저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더러운 것이 다 비워지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같이 받아야 돼요. 이른 비로 충실하게 우리가 삭이 나고 이게 충실한 생활로 우리 삶으로 연결돼 삶으로 꼴려지 있지 않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연글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늦은 비가 내려도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정말 예수님의 의를 정말 나누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각인시키고 이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 가족이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의 필수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을 것이며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을 거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책임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놓여질 것이다. 아멘. 네, 목사 507쪽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항상 정말 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갈급하듯이 정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갈급해서 갈급한 심령에 채워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기쁨이 반사가 돼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모두 그냥 받을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우리 영혼이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활에 바쁘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해요. 혼자 가면 정말 마음에 간격이 오도록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이런 충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도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자기가 공상 안 하려고 하면요, 예수님과 이게 교통하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수적으로 같이 받으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생활에서 이른 비로 고쳐야 될 거, 이 우리 모든 생활에서 하나하나 다 이른 비로 삭터야 될 것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늦은 비 또는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7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저기 문제 86쪽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가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져서
막 소리를 해서 정말 칠장에 내립니다. 일일협력이 오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재난이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재난이 오는 거가 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이지 왜 저런 일이지 왜 하늘이 왜 이렇게 되지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십니다. 정말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 모든 이 일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연기된 늦은 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지상에 풍성이 부어져서 온 세계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주의와 자아방종이 팽배하고 즉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한 가인의 정신이 편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 네, 청지기 52쪽입니다.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나 혼자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독거려서 준비하도록 해주고 그 문제를 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놔두면 바벨론이 돼버리거든요.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확신에 차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른 비가 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늦은 비가 연기돼 갖고 내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치지 않았어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늦은 비가 내리기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늦은 비가 내리도록 협력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땅에서 가정과 하나 되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초월한다면 아마 하나가 되는 일이 금방 올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던 1847년 당시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신도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이들 중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선으로 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계시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바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7 재앙이 내리기 시작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구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문집 85쪽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언제인 것 같아요? 예, 7 재앙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아직 성소 봉사를 하시고 있을 때 그때 늦은 비를 내려서 그때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외쳐져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막을 아무 장벽이 없대요. 그렇게 될 때 늦은 비가 내려서 그 환란에 늦은 비로 충만해 있을 때 그렇게 막 전하고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시작될 무렵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 늦은 비로 충만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에 일칠지향이 이 땅에서 부어져요. 이때에는 막 뭐 이렇게 이게 뭐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뭐 산이 무너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칠지향 속에 있는 그 지진이 하고 이 작은 환란에 있는 거하고는 그거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때는 막 뭐 땅의 3분의 1이 뭐 상킨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정말 이 환란의 시작될 쯤에 하나님 백성이 늦은 비를 부어서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을 외치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때에 지금 재림교인들은 이것을 받아서 외칠 사람이지 그때의 외침을 받고 나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같이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한창 진행될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 다 이뤘다고 나오실 때에 7장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봐요.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져서 이렇게 막 할 때 일곱 재앙이 땅에 부어질 때 피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앞으로 당할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천년재해와 이 모든 사건들로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 여호와께 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세상에 뒤집어지는 일이 이렇게 와도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이기셨는데 이 마지막 이 땅에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게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증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생했다.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케 하였다. 네, 초기문지 279쪽입니다. 이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요. 14만 4천이 온 세계 각처에서 울려 퍼지는데 누가 우리를 핍박하느냐? 누가 할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핍박할 것 같아요? 네. 기별을 전했는데 기별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상의 거민들이 경노해가고 일어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와요. 정말 너네들이 말하는 그 기별대로 그거대로 된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확실하게 없으면 우리 핍박 안 받아요. 안전하면 안 받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는 증인이 되는 거는 기별을 가지고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마쳐질 때 일요일 혁명이 내린다고 일요일 혁명이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저게 다 저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재난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요일 혁명을 제정하고 만드는 거대한 무리 기독교 단체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안 있겠어요? 마귀의 정신이 마귀가 그 실체를 말하니까는 그렇게 격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만 알고 이거를 말하면 핍박받겠지 하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핍박도 없고 우리에게 주는 영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네. 그러기 이제 그러기 전에 완전 그 환란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해놔야 그 사람들이 진짜 헛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깰 사람 깨고 안 받아들일 사람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렇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만일 나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알 것이다. 또한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별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 방해가 될 것이다. 어떤 불화든지 어떤 적이든지 나와 세상의 어느 누구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내가 그에게 기별을 전할 때 나를 방해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는가? 네. 1893년 회복 제8번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할 때 그 사람들 우리를 고발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하고 화합하고 서로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리끼는 적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게 뭐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돼서 우리를 좌절시켜요. 만약에 어떤 적이 나를 가장 이 땅에서 보기 싫은 적이 있는데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온 삶의 결과로 시험을 통과할 때 겨우 이길 수는 있겠지만 방해거리가 되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정말 기도로 실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해결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이요 크내침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는 지금 그때에 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는가? 불신 믿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늦은 비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 거대한 거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품성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이른 비로 촉촉하게 내 안에 거해서 그것이 사기 트고 향기가 내리고 꽃이 피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있게 된 것이 늦은 비로 이렇게 열매가 열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늦은 비가 속에서 사기 터야 돼요. 씨앗이 이른 비로 표현은 이른 비로 왔지만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기 트고 자라나고 정말 이렇게 우리 그 속에서 풍성한 우리가 곡식을 심어보면은 곡식이 잘 되고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비를 맞고 나면 햇빛을 보면은 곡식들이 춤을 추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심어서 더 기쁜 건데, 근데 다른 사람 밭에도 그렇게 하면 기쁘지만은 내가 직접 심고 가꾸고 내 자식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가보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그거는 안 심어보고 몰라요. 심어보고요, 잘 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기쁘거든요. 그런데 병들고 막 이게 잘 안 되고 이러면요, 아이고, 또 그것도 실망도 아주, 아이고, 또 한 해가 다시 왔으면 싶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라나서 품성이 이제 자라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이 삭이 돋아나서 자라는 걸 보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 식물처럼 살아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처음 곧 초기 오순절과 같이 주실 것이다. 이른 비하고 늦은 비하고 내리는 거가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이른 비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른 비를 어떻게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회개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한 자리에 있었어요. 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왜 10일이었는지 아세요? 그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가시고 오순절이 되려면 열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요, 약속이 명령이었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것, 오순절 그때 절기였는데, 오순절 절기 때 그 오순절날 내렸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게 절기를 지켜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서 있다가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한 분 모이면 일주일씩 열흘씩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바쁘게 짜여져 갖고 그런 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 그거지만 다 집에서도 혼자도 얼마든지 이제 은혜 충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다 모여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이 그 열흘 동안 그런 말이 그렇지 하루 그냥 같이 있는 것도 그런데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뭘 따졌겠어요? 잘 먹으려고 그랬겠어요? 편한 걸 구했겠어요? 뭐를 구했겠어요? 그죠?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늦은 비가 여기 앞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는 데도 있는데 여기 회보에 보면은 의의 기별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큰 해침이요 늦은 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이 사실인가. 이 회보에는요, 이 화이트인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게 궁금한 거 이게 강의하고 화답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성경 연구를 하고 이렇게 화답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막 1시간 듣기도 힘든다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랑 하는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렬하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기별이 뭐냐? 큰 해침이고 늦은 비고 그리스도의 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핵심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의를 주셨는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이잖아요.
그것을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줬는지 하늘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사랑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재앙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말하지만 핵심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의가 꽉 차 있지 않으면은 전할 기별도 없어져요.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인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한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하여 감압된다. 이리하여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화이트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돌판에 새겨진 율법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살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이른 비고 우리가 늦은 비가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통해 얻는 축복을 받게 해주지 못한다. 이 축복을 받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저희가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저들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완전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화이트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뭐 훌륭한 사람들의 뭐 누구를 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받은 대로 주장하지만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정말 예수 이름이 뭔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승하게 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진리를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육체적인 힘과 정력
능력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언약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주님께 적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우리의 정신을 점령하여 우리의 격렬한 감정을 억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이 안 나오는 거를 정말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죠.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신을 예수님의 신을 신었다면 정말 내 신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은 맨날 그 삶을 산다는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는 반드시 보수를 바꿔야 말 것이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교훈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때에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하늘의 세계는 그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사람은 현재보다 전혀 달라질 것이니 이는 진리의 보아산을 체험함으로 사람이 고상하여질 것인 까닭이다. 구속의 신비, 그리스도의 화신의 신비, 그의 속죄의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막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문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실물종 107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보고 내 의견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어린아이가 가장 어린아이다운 거는 순종을 잘할 때 어린아이입니다. 토다면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순종을 잘할 때 어린아이는 원래 특성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래 할 때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구속의 경륜, 진리의 고아산이 뭐예요? 고아산이 뭐예요? 고상한 산인가? 고아산은 산이 높은 것 같아요. 진리가 산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을 채굴해라는 건가? 고아산. 이게 무슨 고자? 누굴 고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리의 고아산을 채굴할 때 구속의 신비, 그리스도의 화신의 신비, 그의 속죄 제물의 신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구속의 경륜, 정말 이것이 속죄의 속죄 제물의 신비. 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완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죄를 제거해서 새 제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늦은 비이지만 우리 앞으로 이룰 것입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환란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 정말 승리하는 우뚝 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